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11월 1일 날 오늘부터 이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열려버리고 사람들이 100명, 99명까지는 허가 없이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여기 오늘 99.1명이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오늘 하루를 또 3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첫날을 열게 되었어요. 열게 되었고 먼저 우리 섬김하러 왔으니까 섬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은 이 100만 원을 제가 이제 섬김 대표예요.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 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 올해 들어가가지고 2021년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것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번 달에 계속 10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개수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오늘 이 섬김이 올해 들어와서 20회째가 되더라고요. 100만 원씩해서 그러면 2천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 것이고 또 장애인 단체 장애인 선교를 해서 두 군데를 100만 원 100만 원에서 했었고 또 해외 선교사님이 병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연세대 병원에 입원돼 있을 동안에 그분 병원비가 약 900만 원 돈 나왔는데 저희 단체에서 300만 원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고 지금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도우려고 저희들이 제가 풍푼이 매달 20만 원씩에서 모아놨는데 미얀마 선교의 선교지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연결이 된다면은 약 160만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그 선교사 분에게 일시적으로 드리든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11월 15일부터는 한 번의 행사가 있고 우리가 또 12월 달에는 중순과 연말에 있습니다. 연초에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3번 내지 4번 원래 남아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2021년도에는 어떻게든 24번을 섬겼으니까 2022년도에는 36번을 섬겨드리고 또 선교지를 10군데를 돕기를 원하고 또 불우하시고 갑자기 급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고통당해 있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한국 땅에는 온전히 서야 돼요. 물질과의 사투에서 승리가 되어야만이 생명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 이 땅이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라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땅에 지금 약 51만 명이 있어요. 51만 명이 있다는 건 세계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만큼 또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은 그만큼 저주받은 나라도 되는 거예요. 이 51만 명 목사님들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정말 선포한다면은 이 땅은 5,500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라 하나의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몇몇 불의하고 잘못된 사꾼 같은 목사들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른쪽에 들었는데 왼쪽에는 뭐예요? 물질을 양쪽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면서 물질과 세상과 교회를 타협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리면 이 황폐해진 땅은 누가 침범을 해요? 사탄, 마귀, 귀신, 허감의 신을 어둠의 영들이 자기의 영역인 양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은 타락을 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가 타락해요. 왜요? IT 강국이 최고죠.
게임 선수 내보내면 세계적 1등에서 오죠. 바둑 뜨는데 세계적인 1등의 선수들이 있죠. 얼마나, 아니 중국에는요 약 18억 인구가 있는데 바둑을 순번을 세우면은 1등부터 10번까지 커제로부터 해가지고 약 5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5명이에요. 1등부터 10등까지 5명이 들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1등부터 10등 사이에 또 4명이 들어가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18억 인구와 5,500만 명이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머리는 낫다니까. 아멘. 쟤들이 아무리 지네들이 18억이 뭉친다고 해도 우리는 5,500만 명 중에 한 명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쟤들이 18억 인구가 영적으로 전쟁 펼칠 때 양유식 목사 혼자 떠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정도 치네. 아니 너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따 올라와. 설교할 때 나는 막 옆에 있으면 포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 부셔져요. 이게 늙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요, 애견자, 성견자, 선지자 한 명만 있으면 그 나라는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약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 금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길래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아침인가? 금요일 날 아침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오래되니까 헷갈리는데 저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옆에서 기름 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채주는 사람은 없이 혼자 기름을 갈고 닦고 먹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주는 것만 먹다 보니 어떨 때 때로는 늦게 받을 때도 있어요. 빨리빨리 받아 먹으면 좋은데 또 옆에서도 또 유기의 기름도 있어야 되는데 유기 기름이 없고 영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너무 신령한 곳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맑은 곳에 물고기 안 삽니다. 그런 목사들은요, 당신 여기 계셔, 난 저기 갈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봐보세요. 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에?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 그 맑은 곳이 어두운 고기 잡으러 댕기다 보니까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빛 가운데 낮에 다니다 보니까 해가 니역니역 떠서 야 베드로야 이제 해 떴으니까 맑은 고기 잡으러 가봐. 고기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고기 잡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빛 가운데만 다니고 계시고 베드로는 어둠도 좋고 빛도 좋고 한 잔 먹고 니도 한 잔, 나도 즐기고 니도 나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밤샘이 거기 배에 타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내가 볼 때 6-7명은 탔는 것 같아. 배 2대 나누면 12제자야. 12제자가 양쪽에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밤샘이 뭘 했어요? 대한민국 말로 하면은 헛고생했다. 헛재주 부렸다. 헛시간 보냈다. 근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배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 아멘하고 오른쪽에 던졌으니까 그물을 땡기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또 잘못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지라는데 네가 뭔데? 그리고 왼쪽에 던졌다면은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이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꾼 목사는 이거 오바를 해가지고 어느 여자 목사 데리고 동해안 놀러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오더라고. 그러면 그 여자 목사는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버려. 그러면 그렇게 강탈한 남자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미디어를 보고 계시는 목사 양반들 51만 명 목사 양반들이요. 특히 남종들보다 여종들이 더 심해. 음란이 더 찼다고. 왜 그 음란이 더 차? 음란이 많이 차면요 결실이 어떤 게 나타나는지 제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야 기가 막힌 거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깨우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누가 미디어 보시는 분들도 깨우치고 하지 마.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사사기에 가면은 음란의 대장이 누구요? 그래, 삼손. 삼손이 첫째 여자를 딱 얻으니까 어때? 양이 안 차. 둘째 여자를 얻으니까 또 양이 안 차. 야, 세 번째 여자를 얻으니까 어때? 데릴라를 얻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어떻게 망해? 눈도 뽑히고 3년 동안 물레만 돌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한 공간에서 머리 길 동안만 기다리고 있고 눈 뽑힌다니까. 음란이 심하면 눈 뽑혀. 눈 뽑힌다는 건 뜻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은 말씀이 떠나간다는 뜻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려. 회개기도 간절히 하고 말씀은 떠나가고 목회자의 자질은 끝났는데 그때서 회개기도 한다? 첫사랑, 첫 경험은, 처음 능력은 떠나가고 없는 거야. 그 첫사랑이 떠나간 걸 다시 회복한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남녀간에 금이 가더라도 첫사랑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과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음란이라는 사탄이 딱 들어왔는데, 음란의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오묘하고 진리 가운데서 붙어 있으려고 막 노력할 때는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지도 잠시 떠나가지만 군대를 만들어. 지가 몇 명을 만들어요. 귀신이, 한 마리 귀신이 떠나갔는데 지가 다시 돌아와버리니까 어때? 집이 청소되고 비어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성은 잘 되어 있는데 떠나간 말씀을 채우지는 못하고 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뭘 하고 댕겨요? 봉사하고 댕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분들은 집에 가시면은 주무시기 전에 꼭 말씀 5장 읽고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 보면은 49,800가지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 200가지가 이루어지면 대단한 것이지. 근데 그 200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가장 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 아침에 기도했죠. 그 기도한 것이 해지기 전에 이루어지면 복받은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안에 복을 다 받는 것은 응답 받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이분이 이씨가 대통령 하면 먹고 놀아도 된다고. 매달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좀 더 그것도 부족하다면 200만원 막 줄 거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 하면은 죽자 사자 일해야 되는데 누구를 찍을 것이냐 그러더라고. 근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잖아. 하나님이여 내 죄를 돌보지 마시고 내 죄를 보지 마시고 국민들이,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민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영광을 보시옵소서. 의와 진리가 만나고 희락과 화평이 입맞추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10편 85편 1절에 나타나고 있잖아. 여기서 뭐예요? 의와 희락.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기억 말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4장에 가보니까 이 4절에 아름다운 보배라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 이름을 보배라고 지었는 거예요. 참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 지을까요? 주여, 아들을 달라 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니 딸이 왔는데 하나님의 딸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얘가 신방을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이 오동통한 복실이 같은 게 그 목줄 머리끝이 닮았고 볼록한 게 아빠의 옛날 모습처럼 닮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는 못 따르기도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었듯이 이삭이 야곱을 지을 때 얼마나 애쓰가 놈을 지을까 말까 했을 것인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보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이름도 잘못 도착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아버지의 영역으로 다시금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이 보배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77번 나오더라고. 안찰리 봤잖아. 내가 77번이 맞는 줄 알아. 그냥 거기에 좌우로 흔들면 안 돼. 아니면 집에 가서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달려봐. 한 두 번씩 달려보다 보면 또 책도 했는지 말았는지 헷갈려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 그게 하나님의 미덕이요. 하루의 기도를요 얼마나 하세요? 제가 이 인생길이 지난 10년간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거는요, 10년 동안 되돌아봤을 때 1년부터 4년까지는 그냥 훈련이었어. 연단이었어. 고난이었어. 저는 날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4년 동안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 행복이라. 고난 끝나고 나니까 뭘 했어요? 내가 한 단계 성장돼 있는 거예요. 연단이 다가왔어요. 막 견디고 힘든데 뭘 어떻게 해? 문제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감사할 줄 알죠. 왜 감사해요? 이 연단 문제가 떠나고 나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이 찾아와?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 보세요. 기도하는가 솔직히. 제가 이 10년 가운데서도 중간 3년을 갖다 봤어요. 필수버 일독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죄가 너무나도 크오니 주홍빛같이 이 붉은 빛으로 하얗게 해주시옵소서. 붉은 물감을 들여서라도 하얗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소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당신 미친놈 아니냐고. 네 집 한 칸도 없으면서 뭘 날마다 100만 원씩 돈으로 댕기를 싸돌아댕기냐고. 그것도 중견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400명 500명 있는 양반들이. 난 그런 양반 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 목사님 교회 헌금 하나도 사립이 하나 받을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 교회 400명 딱 불러다놔. 내가 부흥시켜주고 갑절로 부흥시켜주고 내 사례비는 별도로 챙겨갈 테니까. 그 400명 500명 불러나오고서 작은 자 승김성계 1만원 회원권으로 평생 1만원 회원권이에요. 그게 사례비보다 더 많아. 맞잖아요. 500명이 만원씩 500만원이요 1년이면 6천만원이에요 근데 한 방에 가가지고 1시간 100만원씩 해보다 10시간 해보자 1000만원. 그러고 나면 그 양반 날 부르겠어요? 3년 전에 날 불렀던 사람 아직 오라 소리 안 하던디? 작년 1월달에 불렀던 사람 아직 내년에 계획도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전화 얼마 전에 해봤어. 이제 왜? 코로나가 끝나면 집회가 쫙 열릴 거니까. 목사님 교회 사정이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에 전화하셨네요. 오래간만에 전화한 거는 대건 오래간만에 전화를 받으실지 몰라도 내가 항상 성령의 교통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걸 대건 못 받았을 뿐이야. 나는 대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양반 날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들통나는 거라고. 자기는 뭐 내 배만 채우기를 원하오나니 우리 장로님 잘 되게 해주시고 근사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90까지 살면서 소천에 올라가는 날 그 재산 헌금하게 해주시옵시고 안수 집사 이번에 직책에 올라가가지고 회사에서 지점장 되게 해주시고 헌금 11조 2천만원 3천만원씩 하게 해주시고 이딴 기도 한 놈들 있다니까. 그래놓고 날마다 재정 때문에 싸움할 땐 뭐예요? 자기가 다 쓸어놓고 누구한테 원망해요? 성도한테 원망하는 거야. 자기가 수천만 원 쓰고 수억 쓰고 롤렉스 시계 차고 돌아다니고 자기 아들 딸 외제차 사주고 돌아다니면서 헌금 없다고 난리 부르스 치는 사람이 누구요? 재정관리 잘못하는 목사들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목사들은 장로들은 또 어떤지 알아? 쫓겨나가. 목사님 눈치 보고 있어. 그런 장로, 그런 목사, 천국 가면 반드시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잠언서 8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여기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양은 어디? 우편에, 염소는 어디? 좌편에. 다
다 구분하는 우리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를 왜 주셨냐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마스크는 왜 찌어요? 자기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찬송과 찬양과 찬미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차 몰고 댕길 때도 따라댕겨요. 주여 그러면 하늘에 있다 내려와야 돼요. 주여 있다면 저 동네 있다 이쪽에 와야 돼요. 주여 그러면 그 안에 있다고 왜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데, 하는 짓이라고 지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오늘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주셔야 안 주세요? 주세요. 히스기야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전쟁을 군사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창이 한 자루도 없네. 칼이라고 해봤자 자기 임금 상뒤에 있는 장식용 칼 한 자루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적군이 와가지고 자기를 희롱하고 있는데 서신이 왔네. 야, 너 10월 30일까지 만세 부르고 성문 안 열면은 너 죽어버려. 남도 말로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 히스기야는 경상도인데. 너무나도 놀랐을 거 아니냐고. 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죽여버려라는 단어는 죽인다, 죽일 것이다, 죽여버려, 정말 난장치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찾을 분은 한 분뿐이에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뿐인 거예요. 그러면 팬티를 펼쳐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도 보이시지요. 저놈들이 날 죽여버려 하는데 그럼 살려버려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물어야 될 분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기도를 드리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진정과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면 이 성령께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책을 보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은혜를 받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에 묵상을 하며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담겼던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주야. 기도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잘한 게 있구나.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섬겼던 것을 하나님 생각하세요. 딱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요놈이야, 잊고 있다가 내 약점을 싹 건드네.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솔직히 나도 2016년도 사업하다가 아직까지요 왼쪽에는요 이 순장 같은 뿔들이 막 찔러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사업장이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사업장을 조그맣게 했으면 문제가 금방 사라져요. 큰 사업장은 큰 문제가, 적은 사업장은 적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기 신대방역인가 거기 한 기업체 안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찬양부흥사회비에 거기 첫걸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12명 12제자의 숫자에서 맞춰서 하나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단체의 숫자가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50대 중반에 제가 총재되었어요. 이건 박수 칠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쓰기 때문에 총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써요? 왜 쓰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단체를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을 들어줘야 되겠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 가부가 날마다 와서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을 판단하여 주시는데, 당신이 잘못 판단하면은 하늘의 복이 없어질 것이고, 정말 못된 판단을 하면은 땅의 복으로 역사하는데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요. 판사가 어떤 판사를 하는지 자기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들어줘야 될 이 단체구나. 그 단체장을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나한테 2번 연락했어. 지난 9월 말인가 10월 달에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 회장이 되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단체를 명단을 다 드릴 테니까 잘 이끌어 주세요. 그러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은자 성김성교회 한 단체만 이끌고 나가는데도 사실 힘들어요. 예, 왜 힘들어요? 내년 2월 달까지 100만 원 돕기 도와달라는 교회가 이마침 줄이 서 있어. 그 줄이 서 있는데 그때까지 견뎌내고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교회는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회를 도움을 많이 받아갔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월 달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보고 어느 교회에 꼭 오라 그래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 연합 집회가 3월 달 마지막 주에 끝나고, 제가 오살리 가서 밥을 한가득 먹고 내려오는 길인데 그 교회가 동두천에 있어서 가기가 쉬웠어요. 가서 딱 보니까 뭐 장애인들이 뽀글뽀글 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 야, 여기는 빨리 와서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히 다른 데를 밀어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도와준 거예요. 100만 원 도와주고, 우리 고모님하고 몇몇 분 오시라고 해서 설교 3일 동안 설교하고, 제가 또 설교 2번 하고, 찬양단 오래 해서 하고 했는데, 이 못된 사꾼 목사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100만 원을 탁 받아먹고, 여기 헌금 들어왔는 거를, 자기가 헌금 들어온 거 알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쓸 테니까요, 목사님이 조금 더 작은 자 성김성교에서 힘 좀 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내가 양심이 하이 맞아 사는 거 있잖아. 그 봉투채에 있는 것을 주었어요. 손을 떨면서. 손 뜨는 이유가 뭔지를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줘야 되는데. 그래, 주고 난 다음 돌아왔네?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니, 월, 하, 수 집회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하는 줄 알았어.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 난리가 났네. 7월 달에 난리가 났는데 이 장애인들이 그 밤 한밤중에 11시쯤에 우리 기도원으로 온 거야. 감남산 기도원으로. 야, 니네들이 여기 왜 왔냐? 아니, 목사님 지나면 설교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 설교하고 갔지. 그런데 왜? 아이, 그 도적들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얘들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네들 자리 앉혀놔놓고 목사님 기만하고 목사님 돈 빼앗아 쓰려고 목사님한테 보여줬다는, 내가 또 하루 금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 못하는 사람이. 저는요, 이 당뇨락 하는 친구가 내한테 딱 와가지고 췌장 속에 딱 자리를 하더만, 이 애인이 매일 아침마다 약 조그만 거 하나, 저녁에 조그만 거 하나 안 주면 얘가 삐져요. 거기다 밥 먹는 것도 점심 저녁을 꼭 먹어야만 얘가 덜 삐져. 근데 안 먹으면 삐져가지고 나의 육체를 막 흔들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금식하고 탁 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봤지요. 근데 역시나 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척 하면서 배신하고 가더라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잊어버릴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0편 66편 8절에 가보면은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공의롭게 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만 불의하게 행한 일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감남산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물질 문제를 해가지고 물질을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좀 빌려주었는데, 빌려주고 난 다음 이번에 최근에 달라고 하니까
목사라는 양반이 뭐라는지 아세요? 지 팔아서 가져가네. 내가 그 사람 오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새벽 5시부터 우리 전도사가 잘하면 9시까지 기도했어. 성전에서 있으면서. 다른 날은 1시간 하고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나와서 다시 2시간 하고 이럴 텐데 운동도 안 하고 기도해. 그 말 딱 나오자마자 성령께서 뭐라는지 알아요? 서울역 끌고 가서 눈 팔고 신장 팔고 하라고. 바로 그 말 해버렸어 내가. 그래 네 몸 팔자면 그래 눈 팔고 신장 팔고 하자. 가자 지금. 딱 굳어져 버리더만. 왜? 마귀는 사람을 기만해요. 그 사람의 혼적인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 있을지는 몰라도 마귀가 자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목회자는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영국민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할 때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24장 4절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4절 말씀. 또 광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방들은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들은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쉽게 받아들으세요. 자기 집 안에 있는 방마다 다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보배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명기 28장 12절에 아름다운 보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복이 가득가득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요구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웃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내 지경, 아니 하나님의 지경 영지 속에 모셔서 그 속에서 이들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내가 호화호식하면서 활락하고 좋은 아파트 100평 200평에 살아가면서 부천에 보면 어떤 미친 목사가 솔로몬 교회라고 적어놨더라고. 그 양반이 한때는 한기총 회장이었어. 돌아도 그렇게 돌았더라고.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화가 저 덜풀의 꽃보다도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덜풀의 꽃은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른 나무가, 다른 자연들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잡초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잡초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해도 마귀들이 잘 돌봐주기 때문에 마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초자연적인 나르는 새와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개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를 위해서 초자연을 동원하시고 산소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천하만물을 동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어려운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의한 자들이 보고 깨우치라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급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2차 변대가 되는 겁니다. 1차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자, 보배로운 복을 받는 자들이 1차적으로 받는 것이고, 이 보배로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받고 있는데, 이들 중에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 심령이 거룩하게 변하여 천국 오라고 이 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내 배부터 채워, 내 것을 채워, 내가 영화롭게 살기를 원하며.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 네 재산이 그만 좀 찾냐? 오늘 밤에 너를 취할 것이다. 그거 누가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과의 입맞춤으로 살아가고 의와 합행이 입맞추는 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고 합평, 피스메이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 날마다 축복으로, 찬송으로, 찬미로 말하고 있는 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밤에 신 하나를 보내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명 직분을 썰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날 이 코로나가 그래도 한국 땅이
일본보다도 적게 일어나고 있고 인구 밀도에 비해서 인구는 일본은 1억 3,500만 명이에요. 한국은 5,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숫자는 어제 그저께 보니까 2,000명이더만. 근데 일본은 얼마요? 14,000명이에요. 중국은 얼마요? 중국은 숫자를 감춰버렸어 이제는. 왜? 자기네들이 면역력 주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거야. 전 중국인이 중국에서 만드는 면역력 주사를 맞았는 지가 얼마예요? 올겨울에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월도 안 돼가지고 지금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선교사들 보고에 따르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낮에. 모임 자체를 없애버렸어. 10월달 들었으면서. 이 정도로 코로나는 독종 중에 상독종입니다. 왜? 독종 하나를 하나님이 왜 보내나요? 깨우치라는. 너 나와 코인대화 좀 하자. 관계 좀 회복하자. 너 나와 즐기자. 너 코로나가 두렵냐? 기도해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성경은 써있는데 자기 자랑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가운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내 마음을 드릴 때 귀하고 아름다운 보고가 하늘로부터 쏟아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쏟아진다. 한재와 학질과 저는요 길이어질리어 생명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랄 거는 신명기 28장을 읽다 보면 24절과 26절 사이에 보면 치질이 나와요. 참 미래에 있을 병까지 나오고 있는 거야. 천의구만 백성들이 치질이 뭔지 학질이 뭔지 한재는 자기 선배들이 당하는 거 보니까 한재는 알았겠지만은 들판에서 지금 먹고 자기 바쁘는 사람이 치질 걱정할 때야 지금 떴고 불날 때 걱정이요. 그건 아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약 지금부터 6,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동일하게 쓰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오로지 본향이다 이 말이야. 그 본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너 뭐하다 왔냐? 너 뭐하다 왔냐? 제가 이곳에서 한 분을 이곳에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인데 간증을 할게요. 제가 5월달에 강남산 기도원에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7일날 취임식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약 6월 8일, 9일날 이사를 다 했어요. 9일날 부천에서 강남산 기도원 이사를 다 했는데 10일날 아침 되니까 막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막 와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 대한민국을 살리시든지 말든지 빨리 살려주시고 제주는 거두어주시고 코로나도 사라지게 막 옆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 기도도 씨다 싶어서 봤는데 우리 전도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에 나오면 저는요 자다가 2시에 깨면 성전에 가고 3시에 깨도 성전에 가고 4시에 깨도 옷 입자마자 바로 출근하는 데가 성전이에요. 5시에 깨도 출근하는 데가 성전이에요. 우리 강남산 기도는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각자가 해요. 근데 2시에 나와도 옆에 건물이 따로 있어요. 우리 본체 목사관과 우리 그 전도사님들 쉬는 채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하나님, 저 양반 기도는 진짜 내가 들어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새벽에 2시, 1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아침 5시 반, 6시만 되면은 주방으로 쫓아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막 일도 많이 해요. 하는데 하루는 제가 막 깜짝 놀랄 소리를 주방 밖에서 들었는데 그 이사장이라는 양반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하기를 개밥 줬어!
야, 걔가 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 걔가 니보다 비싸기 때문에 잘 챙겨. 울분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한 번은 내가 저거 한번 보자. 오늘부터 내가 기도 들어간다. 딱 기도 들어간 거야 내가. 그때 9월 말부터 막 기도 들어가는데 기도하면은 그래도 주의 종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목사가 기도하면은 급히 들춰내 줘야 되잖아요. 아니 들춰내 주지는 안 하고 토요일만 되면은 20몇 명이 와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밥 먹고 사라지고 그 중에 똑바른 그 시기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불의한 것들만 와가지고 토요일날 목사들이 축구한다고 난리고 목회자들이요 51만 명이 똑바로 써보세요. 대한민국 코로나 사라지고 없고 남북한 통일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버리고 제 동북아 만주벌판은 우리가 다 찾아버리고 고구려 시대 때 그 행정보다 저 소련까지도 다 차지해버리고 51만 명이 여의도에 모이라고 하니까 주여 코로나가 두려웠어. 집에서 나는 기도하겠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면역력 주사를 1차도 맞고 2차도 맞고 우리 감남산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부끄러워. 목사님 나는요 마스크 안 쪄도 괜찮아요. 면역력 주사를 1차 맞고 2차를 맞았으니까요 내가 1m 막 떨어지면 괜찮아요. 난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의 코로나에 놀지 말고 이놈 안에 속해 들어가 버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10월달이 다 지나가도록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여 빨리 좀 응답 좀 주세요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내가 이 양반을 불렀어. 어찌 맨날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공무원만 되면 왔다야. 하여튼 1급 공무원도 좋지만은 9급 공무원도 좋고요 10급 공무원 소리 들어봤어요? 10급 공무원은 정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근데 이 양반이 매달 57만원씩 들어오는데도 11조가 외상이야. 만날 때마다 11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11조 얼마인데 지난달에 보너스 이렇게 뭐 2만원, 3만원, 5만원 들어오고 57만원 내가 안 써봤지만은 11조를 드렸는데 7만원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 그럼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7만원 쓰고 올려. 내가 그럼 삭감시켜줄게. 그럼 어떻게 주의 종이 아버지요 이 딸의 진실을 들었지요. 하나님 종은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신 종이 7만원 수시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이 딸의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재산 받아 안 받아? 재산 받아 안 받아? 우리 목사님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요 목사님 제가요 참 부끄러운데요. 참 부끄러운데 잠을 하루에 7시간을 잠을 안 자면은 학문회에서 그 시기에 나온대. 잠을 7시간 이상 자면은 얘가 착해가지고 쏙 들어간대. 근데 나올 때는 죽는 만큼 크기도 나올 때가 있대. 그러면 어떡할 거야? 수술할래? 수술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다른 지병이 있대요. 또 수술하면 안 되는 지병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기저질환자들. 그래서 너 어떡할래 그러면? 이거 낯선 방법 없어요? 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똥 못 사는 놈은 똥 잘 사게 하면 똥 잘 사게 해주신다 했고 밥 못 먹는 놈은 밥 잘 먹게 해주면 밥 잘 먹게 해준다 했는데 너 왜 그 기도 안 해? 일주일만 해봐 어떤지. 따라 해봐. 예수님 제가요 피곤할 때마다 학문 때문에 힘든데 학문을 안수하셔서 치질이 다시는 평생 동안 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 때 6시간 잠자고 1시간은 성경 말씀 읽게 해주세요. 의자에 앉기도 힘든데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말씀 읽게 해주세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 목사는 뭐예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돈 잘 빌어 댕겨.
돈 있는 사람, 냄새 맡는 사람도 잘 맡아. 어떻게 연합도 잘 이루어져. 히어 트리오. 내가 요즘 트리오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 히어 트리오.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자기보다 잘나고 잘난 사람 부담을 거는 안 주면 가서 붙어 먹더라도, 그분하고 붙어서 산 집에 살더라도, 그렇잖아요. 안 빌려주면은.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28장 신명기 말씀 설교를 하면서 다른 설교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산에서 어려운 자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는 15절부터 66절까지 오늘 이 밤이 해가 지기 전에 갑절에 갑절로 임하소서 기도해버렸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영을 괴롭히지 마세요. 왜? 성령이 교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읽다 보면 주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무시하든지 했던 자들은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요. 어디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이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는 어느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길어갈 때 축복하라고 그마저 부탁 하는데 축복 많이 하셨나요? 축복 많이 하신 분은 그만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밤에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오늘 밤에 오지도 않았는데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 이렇게 성령의 물이 막 불탈 때는요, 함께 우리 지옥 갈지다 그러다 아멘 소리 나올 때 있어요. 지옥은 절대 안 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단언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복받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반드시. 내가 10개월, 5개월 동안 지켜보았고 이분이 10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를 한 월도 한 털도 빠짐없이 갑절에 갑절로 받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간청합니다. 저들의 불의한 사건들을 멸하여 주시고, 성경 문을 닫고 싶다. 열린 문 같은 자들아, 이 썩은 냄새나는 자들아, 성경 문을 닫고 싶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깨우쳐 있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세상과 타협하고. 참 얼마 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연 2.5%라는 이자율을 발표했어요. 이자율을 발표하니까 어느 새마을금고 지방에 있는 지점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분이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왜? 2.5% 발표하니까요, 자기 교회 통장이 다 이전되고 있대. 그 큰 교회 통장들이 2.5% 이자가 탐이 나서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은행도 만만치 않게 이자를 주는데 1%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이마치 물질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은요, 우리의 대적이. 물질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했지, 거기에 끌려가라고 성경은 써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욕심, 탐심으로, 탐욕으로 세상 명예를 찾고 있고 골프 치는 잘 댕기는 목사들 옆에는 그 목사들 따라하지 마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설교 가운데서 자기가 직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건강을 찾아 사는 사람, 그런 목사가 있으면 떠나갔어. 여기 나타나고 있는 2절 말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소리가 모두 재앙인 거예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설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탐욕으로 사이는 그 목사들 보면은
두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은 자기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3절에는 어떻게 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보좌 속에 있는 삼층청 안에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잠언서 말씀은 지혜였어요. 이 지혜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